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덕을 본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그건 하나님의 영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느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닮아가야 할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은 바로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행동,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삶 자체를 닮아가야 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하루는 어떤 청년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들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사랑하는 형제여, 그런 교회가 있거든 나에게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나도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사실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니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자기 집에 문을 열어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처소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선교 본부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만의 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굉장히 여성 주도적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성 주도적인 교회.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이 다른 교회들은 야, 또 갇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기도만 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춥고 고생이 많을까, 아니면 얼마나 배고플까, 또는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위문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요디아와 이 순두계라는 두 여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질투하고 시샘하다 보니까 그만 교회가 화목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과 사랑과 뜻의 내적 일치가 없다면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나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랑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 그래서 이 자기 자랑이 있는 곳에 항상 무엇이 생기냐면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도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사귈 때도 우리가 자꾸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겸손만이 하나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긴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즉 겸손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의 은연중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억누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이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우월감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월감이라는 것은 사실 특권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권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는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이미 존재들인데 자꾸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것을 내세울 필요가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본문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경쟁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쟁심. 그리고 이 경쟁심이라는 것은 상대적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평가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실 그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무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사실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경쟁심으로 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심을 갖게 되면 이 자기 상실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승부욕이 지나치다 보면 자기 과장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영은 진실을 잃게 하고 자기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의 평가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집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3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한은 교회 안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교회의 화목과 화합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여러분, 2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될 수 있고 100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될 수 있고 10,000명이 모여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비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집착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기 주관이라는 탈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라. 여러분,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본다면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뭐 남의 일까지 도와줘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라는 거죠. 특별한 모임이죠. 특별한 모임. 그래서 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즉 도와주고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만 성장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함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통해서 하나 되는 길을 말한 후에 이제 하나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결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말씀으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다투기 전에 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내 처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처지라는 것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이렇게 늘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으로 다투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사실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을 5절에서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교회는 사실상 겉으로는 하나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 하나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됨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닮아가야 할 스타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타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교회가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절대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조금 다르게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수시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수시로 만나는 그것을 지금 곧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심으로 할 때라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 사실 때 이 교회가 비로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틀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스타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3류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1류 인생일까요? 내 잘난 맛에 사는 인생,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인생, 그것이 1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인생이 바로 1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을 닮아가는 인생이 바로 1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일평생 닮아가야 할 스타일, 세상에 참 많은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을 고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님의 스타일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정말 하나됨을 이루는데 일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스타일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그런 스타일을, 예수님의 스타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